지금부터 2020년 9월 27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조성하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나 같은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로서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은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주장하며 공의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그 무거운 짐으로 저주의 삶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행악자가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며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모든 근심걱정을 찬송으로 옷 입혀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이제 우리가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 나아갈 길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믿음 받으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받으셔서 우리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가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와 욕구와 분노로 내 생각만 정의라고 주장하며 남은 존중할 줄 모르는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위정자들과 권력자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들까지도 서로를 판단하며 무질서와 혼돈의 무덩이로 자꾸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면서 당신의 정당함을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기록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숨지셨던 주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 많이 받은 저희가 주님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유교회와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나병 환자 같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자 같아도 주님께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멸시받아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모든 병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안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여기에는 안전한 나눔이,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나의 겉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이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이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의 하반부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기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본문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에 대해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본문의 하반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의 상반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제자 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엮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8장이 끝나는 34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뒤에 한 단락이 더 나오는데 그 단락까지 8장이 끝나는 34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 본문을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반부인데, 한 서기관과 제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23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앞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제자에게 나를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나로 나누고, 뒤에 나오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과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을 고려해 볼 때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은 서로 그다지 긴밀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반해 23절부터 34절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4장이 끝나게 되고 곧바로 이어서 5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마가복음의 전개를 그대로 따라서 8장 22절부터 25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오고, 26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또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상반부인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제자 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57절부터 60절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보다 뒤에, 그것도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본문,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제자 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8장 23절부터 27절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엮어내고 있는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부 8장 18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한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서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배에 오르기 전에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한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자 그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한 거부 의사인 것만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서기관과 제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할 각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것을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버지의 장례라고 상징되는 어떠한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을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사람이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처럼 때로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숭고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그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굉장히 짤막한 구절인데 이러한 내용을 살피고 나서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그냥 쉽게 지나쳐지지가 않고 이 8글자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게 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배에 풍랑이 몰아치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던 그 제자들, 뭔가 좀 어딘가 어수룩하고 덜 떨어진 이미지의 제자들을 떠올려 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짐승만도 못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를 형편이 안 되는 길이다 라는 굉장히 가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섬찟하고 아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걷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타기로 작정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의 기술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주목하여 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새롭게 조명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본문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다른 하나는 앞서 다루었던 제자들에 관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의 탐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아주 특징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탐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역시 마가복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8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본 사건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대하시는 순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시자마자 지체할 것도 없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대하신 후에야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림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해진 바다 위에서 다시 안정을 찾은 선상에서 고요한 중에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글로만 읽어보면 그냥 미묘한 차이이지만 이미지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대단히 극적인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려오고 물결이 들이치는 배 위에서 먼저 제자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림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려오고 물결이 들이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피시고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한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대체 어떠한 순서가 역사적 사실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택한 방식이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기자가 담아내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능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위엄이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잔잔한 선상에서 제자들을 고요한 중에 가르치시고 차분하게 앉으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들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범접할 수 없는 바다가 덮어버릴 수 없는
폭풍이 날려버리거나 풍랑이 침범할 수 없는 포스와 아우라를 뿜어내고 계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기자는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의 배를 덮쳐대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계십니다. 물론 책망의 뉘앙스가 다소 묻어나지만 어쨌든 제자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위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불량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량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정의의 용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서 보면 주로 대부분이 거의 열의 9은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정의의 용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나타나서 하는 일은 상대를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량배를 제압하는 일이죠. 불량배에게 지금 피해자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의의 용사가 나타나서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그 불량배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 컷이 시작하자마자 이 정의의 용사가, 정의의 사도가 2단 옆차기로 들어와서 그 불량배를 넘어뜨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더라도 대부분이 살짝 그냥 대충 경황 없이 슬쩍 보고는 불량배를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다른 장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정의의 용사가 나와서 일단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정의의 용사가 나타나서 불량배를 바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 불량배가 길을 가로막으면 슬쩍 치우고 가서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살핍니다. 충분히 살핍니다. 충분히 살피는 동안 그 불량배는 이 정의의 용사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불량배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넌 뭔데 와서 이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일단 그 무서운 불량배를 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을 개연성 있게 만드는 사람이 한국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동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 마동석이 나왔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동네 불량배건 조직폭력배건 간에 누가 됐건 간에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의 용사가 마동석이기 때문입니다. 마동석은 나오면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살피고 그 불량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상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그러한 이미지의 분입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것은 별로 예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중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배가 위태위태한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오히려 여유를 부리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데 급급하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중점을 두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엄과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여유를 찾는 것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엄과 권능은 바람과 바다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먼저 챙기고 굉장히 안정된 마음과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습에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자들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조명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는데 유익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다 위에 사실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호수는 호수치고는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렸고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용사들이 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큰 호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도가 친다는 점에서도 바다로 일컬어질 만한 호수였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본문의 구성을 통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히 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제자들과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란 사라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만 잘 지키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어쩐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골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새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어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새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다 새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 새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박해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압제가 더욱 심해집니다. 내 인생에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그 바닥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매다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기술은 우리에게 은근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삼아서 고난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위엄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물결이 충분히 들이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은근한 위로는 주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풍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 왜 깨어나서도 여유를 부리고 계신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기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다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삶의 물결이 들이칠 수 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 고통과 고난이 현실로 찾아왔을 때 몹시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내다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알 수 없는 고난들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 진짜 쓸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신앙은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야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과 신앙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 역시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인이라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번제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야속해 보이기까지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중 하나를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너무나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너무나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숭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에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것은 갈릴리 호수의 한가로운 날씨와 환경이 아니라 광풍과 풍랑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바람과 파도는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에게와 같이 구약시대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와 같이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인생의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오를 때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극복해냄으로 세상 가운데 놀라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귓가에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윗의 기도가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그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며 음부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4절 부분 역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뛰어넘어서 날아올라서 하늘을 날아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령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기를, 우리가 더욱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풍랑과 폭풍이 없어서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풍랑과 폭풍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바람과 바다가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 산성 안에서, 그 요새 안에서, 그 생명의 피난처 안에서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 요동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바람과 바다가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명하신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배에 타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풍랑에도 불구하고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마음의 바람이 요동치 않고 잔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위엄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서 요동치 않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따를 때 하였던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유지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속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도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환난 날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속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